창세기 1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본문이 있는데요. 누가 한 말이죠? 이 말은 바로 노아의 대심판 홍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보다 자신들을 위해서 살고자 교만함을 드러낸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의 내용과 많은 부분에서 일치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물질 소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까지 보았지만 그 이후에 23절까지의 내용, 그 다음에 24절 이후에 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는 내용도 다 똑같이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인가, 참된 제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 먼저 정리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복된 자녀, 진정한 제자는 적극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신 적극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오늘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어떤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좀과 동록이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것들을 해하고 도둑이 도둑질을 한다. 이 땅에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면 그렇게 된다 말씀하고 있고, 보물을 그래서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도둑질 못한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 할 때 좀과 동록이 무엇인가? 이것은 어떤 것을 갉아먹거나 또는 곰팡이 설계하거나 또는 부식시키는 그런 것들을 오늘 좀과 동록이라고 말할 수 있고,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이 문맥을 따져보면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녹슬지 못한다라기보다는 좀과 동록이 먹지 못한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말씀은 어떤 것들을 비교하기 위한 은유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땅과 하늘을 서로 비교하는 은유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하늘은 영적인 것,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렇게 그냥 비교할 수 있고, 또는 뭐 하늘의 보물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삶이고 땅의 보물은 현재의 삶,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실제로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이 땅에 보물을 많이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하늘의 보물이 쌓이지 않고 정비례가 아니라 문제가 생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반비례의 관계다. 땅과 하늘이 반비례.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러면 개인적으로나 뭐 교회적으로 허랑방탕하라는 것인가? 뭐 그런 말씀은 전혀 아니겠죠.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는 땅의 보물이 무엇인지, 하늘의 보물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고 그러는데 하늘의 보물을 쌓는 법이 어떤 것인지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참고할 수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있는데, 12장 3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도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과 거의 일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따라서 보면 보물이 뭡니까? 너희의 소유가 보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유가 보물이고, 그 다음에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 땅의 보물과 재산을 나눈 결과로서 쌓이게 되는 것이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문제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여겨서 내가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가?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결국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인데, 이 마음의 문제를 말씀하기 위해서 보물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물 예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재화, 재물, 물질 이것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이 다 보물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건강을 생각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명예를 생각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높은 포지션을 생각할 것이고, 어떤 분들은 또 어떤 자기의 명예 또는 자기의 자녀, 부모 뭐 이런 것들이 다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화면 하나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로 안에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보물을 하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보물인 사람, 가로 안에 여러분들 마음에 생각하는 그것이 보물인 사람은 그것을 위해서 온 마음을 쏟을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쏟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음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문제가, 우리의 지정의가 그 무엇으로 인하여서 좌지우지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보물이 명예든 재물이든 어떤 욕망이든 어떤 성취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재물을 위해서, 보물을 위해서 살 것이고, 하늘의 보물을 둔 사람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 왕권대로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보물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창세기 아까 11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 바벨탑 사건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삶인 것이고, 오늘날도 인류 역사는 이 세상에 또 다른 바벨탑, 또 다른 이름의 바벨탑을 쌓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의 가장 큰 바벨탑, 현대의 가장 치명적인 바벨탑,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집어삼키는 그 현대의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돈입니다. 돈입니다. 창세기 오늘 마태복음 6장 넘어가서 24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많은 정욕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정욕을 감히 하나님과 동등해서 비교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감히 하나님과 이 재물을 동등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돈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공할 만한 힘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뭐라고 합니까?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돈이면, 황금이면, 물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그래서 돈이 인간을 지배하는, 돈을 맘모니즘이라고 하거든요. 돈은 중립이었는데, 돈은 도구였는데, 인간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하고 또는 더 편안하게 하는 도구였는데, 이제 돈이 더 이상 도구나
어떤 그런 것들이 되지 않고 우리를 지배하는 목적 자체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된 것이 과거부터 그랬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전에 어렸을 때에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어떤 뭐 철학자 뭐 이런 것도 배우고, 또 80년대 70년대 넘어서면서 사회 운동을 해보셨던 분들은 뭐 이 시대의 어떤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를 공부하면서 정말 세상에 이런 사상으로 가득 차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면서 그런 운동을 했던 분도 이 자리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그런 고상한 사상, 철학, 이데올로기가 이 시대를,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고상한 생각이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20세기가 들어와서 그런 세계대전으로 온 인류가 허망하게 되었어요. 자기들이 꿈꾸는 것들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인간을 파괴할 만한 화학 무기를 통해서, 화학력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와 유산과 전통과 사상이라는 것은 허무하구나. 인간 자체가 허무하구나. 그것을 알게 된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이 인간들이 그럼 하나님 앞에 귀의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는 그들은 무엇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힘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바벨탑 사건 같이 또다시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 힘을 모으는 도구로서 바로 돈을 통해서, 이 돈만 있으면 무엇인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고, 그 돈이 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은 돈이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명예, 지위, 학위, 또는 뭐 성적인 것, 먹는 것, 입는 것, 하고 싶은 것,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돈으로 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문제가 뭐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는 우리 성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돈이 하나님보다 더 세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쨌든 이 돈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돈을 위해서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세상은 지금도 돈을 만들기 위해서 뭐 AI,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모든 기계와 과학과 기술, 문명 모든 것들이요, 하나의 개발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재화를 창출하니까 과학, 기술 모든 것들이 다 돈을 모으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 정책 보세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정반대입니다. 무슨 뭐 R&D 예산을 넓혀서 뭐 과학기술 발전시킨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이 얼마나 황폐되어 있는지 알아야 돼요. 인간성이 말살되어 있고 정말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런 인문, 사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어느 시대든지 인문이 과학을 주도해 나갔던 시대예요. 우리의 생각은 다 돈으로 모아져 있어요. 기술 발전, 과학 발전, AI 발전, 돈, 경제 발전. 정부도 사회도 모든 것이 다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비판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2의 모든 바벨탑은 돈의 바벨탑인 것입니다. 2000년인가요? 이때에 한국 뉴스에 어떤 여자를 수배한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마침내 잡았는데 55세의 H씨였습니다. 이 사람은 미아리 텍사스라고 하는 곳에서 한마디로 20년간 데모로 살면서 20여 년간 미성년자, 1000여 명의 미성년자를 성의 놀이개로 팔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잡아서 집을 뒤져보니까 100억 원대 이상의 거부였고 수많은 다이아몬드의 보증서, 모텔, 임야, 이런 것들이 다 나온 거예요. 어떻게 살았다고요? 미성년자를 성의 놀이개로 팔면서 돈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죠. 못난 사람이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장기를 팔아서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나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99년도 한겨레 신문에 10월 27일자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당시에 19개국의 수출국 중에서 가장 뇌물을 많이 주는 나라 순서를 정했습니다. 이것을 BPI라고 그래요. 브라이버리 페이어 인덱스라고 해서 얼마나 뇌물을 나라에서 많이 주는가 이거를 조사했더니 19개 수출국 중에서 1위는 단연코 중국이었고 2위가 우리나라였어요. 돈이면 뭐든지 된다고 생각하는 민족성을 가진 거죠. 그리고 나서 15년이 지나서 2014년도에 또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BPI 지수가 우리나라가 몇 위였을까요? 2위에서 4위가 됐어. 4위. 수출국 그때는 19개국이 아니라 22개국을 조사했는데 4위였어. 비등비등한 거예요. 여전히 뇌물 많이 줘서 돈이면 뭐든지 다 된다. 뭐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사회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다 보이지 않습니까? 금품 선거, 향락, 사치, 방조.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의 공식 재산이 2조 달러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3,000조입니다. 3,000조.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몇 배가 되는 돈을 가지고 있어요. 일일 이자가 약 3,700억을 발산하고 있어요. 3,700억이 일일 이자란 말이에요. 돈이 돈을 낳는 시대, 빈익분 부익부 시대. 지금도 세계에 13억 명이나 되는 인구가 1달러 이하로 연명을 하고 있습니다. 1달러가 없어서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13억 명이란 말이에요. 아이러니죠. 왜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했습니까? 돈 때문이에요. 돈. 돈은 더 이상 우리의 가정을 유지하는 어떤 수단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살고, 돈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고, 돈 때문에 교회가 망하고, 돈 때문에 개인이 파탄되고, 모든 도박, 향락, 사이버 금융 사기, 보이스 피싱 다 돈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돈이 없어서 문제가 정말 생기는 것입니까? 돈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과연 해결되는 것입니까? 돈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던 사람들은 정말 행복을 느꼈는가요? 삶의 가치를 느꼈고 돈이 스스로를 구원케 했는가요?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역사를 보세요.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누구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진시황도 불로초를 찾아다녔지만 결국 다 죽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자기 무덤을 어떻게 장식을 하고 황금줄로 자기의 시신을 다 둘러싸도 사람들의 생각에는 지옥에 가는데 무슨 노잣돈을 준다고 해서 그 관안에 어마어마한 황금을 넣어도 그저 사람은 죽으면 땅에 묻혀서 흙으로 가는 것이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돈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도 우리 인생들은 여전히 이 돈의 바벨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차치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꺾이지 않는 교만을 꺾고자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징계의 방법들. 훈련하고자 자기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징계하는 방식의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징계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는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 그것은 바로 흩으시는 방법이에요. 바벨론 왕이 침공을 할 때에 어떤 손가락이 나와서 무슨 글자가 나왔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래서 그 결국에 뭡니까? 흩어진다는 거예요. 쪼갠다는 거예요. 나누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징계의 가장 심각한 고통이에요.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은 바벨탑 그 사람들을 흩으시기 위해서 언어를 흩으셨죠. 오늘 신자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내가 열심히 취업하고 직장생활하고 돈을 많이 벌면 11조를 하겠나고 높은 직에 오르고 학위를 받고 돈을 많이 모으게 되니까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실지 모른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흩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전히 모으는 거예요. 자기 것, 내 것, 모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모읍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흩으시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자신이 모으는 것, 그거 흩으시는 것 일도 아니죠. 여러분들이 저금을 해서 10년을 모아서 1억을 모았어요. 건강 하나 잃어버리세요. 금방 흩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모으려고 해도 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흩으시면 그것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길 원하는데, 그 사랑의 방법이 뭐라고요? 흩으시는 방법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내가 좋아하는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빼앗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흩으시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징계의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그 흩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흩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시 모으세요. 언제? 우리가 그 흩어짐을 통하여서 정말 고통당하고, 이것은 나로서 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불쌍히 여기셨구나, 나를 긍휼히 여기셨구나, 나의 건강, 재산, 명예, 지위, 학위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깨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심지어 우리 자신도 이 땅에서 흩으시고 저 먼 땅으로 흩으셨다가 다시 모으십니다. 마지막 날에 모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이것이 천국의 모형이에요. 만국이, 누가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려. 모든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보십니까?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못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니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흩으셨던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다시 모으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이에요. 돈의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가 임하기 전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도와야 됩니다. 2000년 가을입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간 건 2001년 정초에 갔어요. 1월 2일 날. 정초부터 뭐하러 그렇게 갔는지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2000년 가을에 유학을 준비할 때였어요. 저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아내는 밖에서 일을 보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현관 손잡이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현관문이 열려 있었고 온 집안이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어요. 뭐 장롱이 열려져 있지 않은 것이 없고 다 완전히 난장판이었어요. 가진 것도 없었지만 모든 것을 도둑 맞았습니다. 난생 처음 경험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때는 생각했어요. 왜 내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뭐냐면 유학을 가려니까 얼마나 많은 재정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부족하지만 그냥 없지만 모으는 거예요. 힘을 써서 모았어요. 깨달은 건 뭡니까? 네가 유학을 가고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좋은 사역자로 훈련받기 위해서 너가 가는데 그 네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1년에 유학을 하려면요 우리의 뭐 갑부가 아니면 유학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유학생을 잘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도와주셨어요. 가진 것도 얼마 없었지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요만큼 가졌는데 내 힘으로 살라고 노력했던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요만큼이 아니라 이만큼 가지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까.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감사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걸 잃어버린 것보다 더 큰 지식을 얻게 된 거예요. 저는 그때 이후로 돈에 대해서 많은 시험이 있는 거 여전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유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 땅에 돈에 바벨탑을 쌓고 사는 사람들은 그 돈을 위해서 자기의 직장도, 자기의 생업도, 자기의 만나는 사람도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인생을 허비할 것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그런 곳에 인생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런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국간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진 것을 흩으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치라는, 여러분들의 재능과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직위와 여러분들의 어떤 명예와 이런 것들 왜 주셨냐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아니요,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아직도 1달러가 없어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아직도 예수님을 몰라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 늘 외우지 않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루어졌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이루어졌고 그저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명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돈이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을 왜 모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은 영생의 문제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생존을 외치기보다 현실을 초월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진정한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신해야 됩니다. 믿어야 합니다.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가진 거 내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거, 심지어 여러분들의 자녀도 여러분들 잠시 맡겨주신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자녀들도 다 떠나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게 돼 있어요. 내가 가지고 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들 가지고 온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주님 주신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예비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돈에 바벨탑을 쌓아가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돈에 청렴결백하고 이 재물이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주님 영광 위해서 모든 것을 살아가는 그런 하늘의 지혜를 누리는 주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